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요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대되는 천사를 보내치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전체의 줄거리에서 점점 더 핵심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는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약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잡히시는 거다라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체포가 된다. 체포가 된다는 것은 군인들에게 잡혀서 몸을 꼭꼭 포송줄로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본 적 있죠? 뉴스에서 보면 또 보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 자신들은 한 번도 이렇게 포송줄에 묶여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없으실 텐데 아무튼 그렇게 묶여서 잡혀가는 장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다는 것은 특히 밧줄에 묶여서 간다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장면이죠.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들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이 그 모든 사역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결코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걸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히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체는 그들도 피하고 싶은 주제다. 어떻게 자기 나라의 메시아가 와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느냐. 이런 메시지 유대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방인들도 참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믿음에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넘겨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47절에 보면 유다가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온 중에 그때 유다가 마침 딱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표현하기를 마태가 그렇게 표현하죠.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다. 즉 저 유다는 12명 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제자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우리 47절에서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를 예수를 파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물론 몇 사람 데리고 와야죠.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아주 많은 무리가 함께 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느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종합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자신들이 왔다. 또 그리고 경비대장도 왔다. 경비대장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죠. 또 그리고 장로들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자리에 그렇게 왔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대도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 보면 천부장도 왔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들도 그때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 절기고 이런 폭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을 때고 또 예수라는 인기 좋은 사람을 잡기 때문에 폭동이 지금 일어날까 두려워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가 11명이나 있고 그 제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염려해서 천부장까지 왔으니까 로마 군인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꽤 많이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왔다는 것은 빌라도도 아마 이때 보고를 미리 받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재판할 때 예수님 처음 본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 그런 보고를 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보고를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경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저항을 할 수도 있고 그 제자들이 저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을 많이 데려왔을 텐데 그건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항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말해왔고 내가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다 그렇게 말해왔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팔기로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저항을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 예수님은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격렬하게 저항을 할 수도 있다. 그 초능력 가지고 정말 놀랍게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상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의 키스를 하죠. 참 유명한 이야기죠.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친절한 척하면서 자기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척하면서 아주 안녕하시옵니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키스를 하면서 로마 군인들하고는 미리 짠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다 예수를 그만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싶기도 하지만 그때는 밤이고 한밤중이고 또 그 다음에 어두컴컴할 때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섞여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전부 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핵심 멤버인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들은 뭔가 미리 군호를 짰을 것 같습니다. 그 나와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고 가룟유다는 너무나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뭐 행동 하나는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은 발소리만 들어도 알죠. 제가 옛날에 예수마을교회 제가 갈 때 제가 계단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면 안에서 김용규 목사님이 이상철 목사 오시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데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가서 바로 거기에 입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 다단히 하는 그 키스 속에 배반의 마음이 들려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부를 때 가룟유다는 계속 랍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랍비어 예수께 나와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랍비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그냥 좀 괜찮은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늘 잡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랍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군호를 맞추었다는 말 속에는 보면 역시 로마 군인이 왔다는 것이 우리가 약간 암시가 되어 있죠. 군호를 짜 이르되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 어떻게 부르시는 거냐 하면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나는 너가 여기 온 목적을 알고 있다. 너희 그 목적대로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친구여라는 단어는 아주 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약간의 오픈된 마음을 열고 부르는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주 친밀한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번에 그 포도원 품꾼에 비유할 때도 주인이 포도원 품꾼에게 삭스를 주죠. 마지막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렇게 주고 점점 더 가서 새벽부터 왔던 친구한테도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줬더니 새벽에 온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죠. 왜 늦게 온 사람과 내가 같은 돈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주인이 새벽에 온 그 사람을 부를 때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약간의 냉정한 거리를 두고 그러나 마음을 열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친구여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왕의 혼인 잔치 때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왕이 쭉 다니면서 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친구의 호칭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호칭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너의 목적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목적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대부분 다 이 지금 잡혀진 이 모든 장면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은 잡으러 왔고 예수님 잡힙니다. 그러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모든 사건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 너가 온 목적 알고 있다. 목적대로 행해라. 즉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 군인들 신호를 보내고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의 배반의 키스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힙니다. 밝혀서 그들이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유다도 서 있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보면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뺨에 키스한 것도 맞고 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자발적으로 나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딱 말할 때
그들이 놀래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그 말과 그 분위기가 쉽게 말하면 아주 포스가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잡힌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내가 그다. 너희 천사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어떤 분위기에 눌려서 억압당하는 느낌으로 로마 군인들이 주춤 물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핵심은 비록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이지만 그 장면의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봤더니 온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이제 로마 군대에 쓰는 칼이고요. 이때 칼은 보면 주석에 보면 로마 군대에 쓰는 칼이랍니다. 저 군사용 칼입니다. 그걸 가지고 왔고 몽치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나무 막대기인데 그건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무기랍니다. 검은 로마 군대에 쓰는 무기고 몽치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나무 몽둥이 그런 무기인데 그걸 많이 가지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면 그 예수님과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전도 여행 보낼 때 그때는 내가 금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최후의 만찬 때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게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그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 칼이 없느냐?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성천할 것이고 이제는 이 땅에 너희들만 남아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대 버리지 말고 가져라. 배낭도 가져라. 칼이 없으면 검이 없으면 그것을 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말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천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는다. 따라서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의미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약간 그런 말씀 하신 것이거든요. 위기를 넘길 때 우리가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신 것인데 그때 제자들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고 금이요? 우리한테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이 내 말을 지금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알겠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두 자루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금도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칼과 같은 종류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로마 군인이 칼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라도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당연히 칼을 뽑아서 공격을 해야죠. 그 공격을 했는데 누구한테 공격을 했냐면은 그 모임을 이끌고 온 가르주다 말고 전체 모임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하수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죠. 말고. 우리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칼을 뺀 자도 베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귀를 베인 자도 말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았고 칼을 맞고 귀를 베인 자는 말고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칼을 뽑아서 공격을 합니다. 제일 앞에 리더를 공격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꽤나 용감합니다. 숫자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참 주님을 향한 충성심 이런 걸 가지고 칼을 뽑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칼을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 평화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하고 모세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기독교가 어떤 종류의 폭력도 쓰면 안 된다. 즉 쉽게 말하면 무력의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내가 칼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칼의 도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가 물어볼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죠. 그런데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했고, 우리 종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뜻은 이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오늘 이 사건은 칼의 도움이 필요한, 즉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 바로 부를 수 있다. 12군단,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때 로마의 군단으로 치면은 보통 한 군단이 한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의 내가 천사를 부를 수 있다. 여기 온 로마 군인들이 해봐야 몇 명이 되겠느냐? 많아야 50명? 근데 72,000명을 내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잡히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또 너희를 위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포함한, 가룟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위해서 그렇게 흘리는 것이다. 물론 내 십자가의 피가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내가 보록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자동으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의 피는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의 도움이나 칼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 열왕기 하에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 거냐면, 엘리사와 그 종의 사건이 생각나죠.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종이 무서워서 떨죠. 그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원하건대 나의 종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거죠. 그게 그때는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고 12군단의 천사형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그들은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교훈이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재 실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는 것은 다른 것이다. 즉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계시고 현재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우리 예배를 보고 있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은 안 보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도 내 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 자리에 현재 존재한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운 시기를 좀 더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때는 그때가 다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당할 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12군단의 천사가 우리의 그 사실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큰 섭리에 따라서 지금 그때가 내가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우리 모두 갖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실제 상황들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참 하십니다. 즉 성경의 성취죠. 즉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잡으러 로마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본문에 보면 26장 53절 4절에 보면 이릅니다. 53절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잡히는 것은 성경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5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55절 56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그러면서 내가 성전에서 낮에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가르치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들은 비겁했죠.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잡으면 사람들이 막 반대가 심할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잡다가 이제 야심한 밤에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나를 잡으러 온 그들이 비겁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잡히는 순간이고 그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해라. 좀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시간도 장소도 모든 상황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강도로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 따르면 너가 나를 강도로 알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명확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있다가 잡히면 어떡하나 싶어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잡히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찬송 그렇게 불렀지만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00%다 도망갑니다. 단 한 명도 예도 없이. 오늘 5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그런 말 듣고 난 다음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3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는 이걸 볼 때요 너무 좀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너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 내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순간순간 배신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미리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또 나도 약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은혜스럽죠.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의 믿음의 용기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허튼 맹세, 우리도 많이 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언제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용기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용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나 자신의 용기, 나 자신의 그 패기 이런 걸로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걸 잘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 그런 것이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한 청년이 도망을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배의 호디부를 다 벗어버리고 벗어먹으로 도망간다.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얼마나 그때 도망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다급했는지 또 그들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으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 정말 벌거벗고 옷을 다 벗어제끼고 도망갈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게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참 예수님의 입장과 잡으러 온 사람들, 도망가는 제자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잘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고 잡으러 온 사람들, 가룟유다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죠? 야밤중에 잡으러 가면 예수님 힘이 없어서 잡힐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너무 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칼과 몽치를 가져가야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정말 너무 몰랐던 것이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뜻, 능력을 잘 모르고 그 사건 속에서만 자기들이 목숨이 급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초연하게 어떤 데서도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계속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대상이죠. 우리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남들이 자기를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데려다녔던 제자들도 자기를 이해 못하고 가르치는 자기를 배신까지 하고 그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러 온 것인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 결코 환경에 굴하지 말고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세마네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하면서록 참 그 장면들이 머리에 남아있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해줬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그러한 삶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부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